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리를 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다 같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도 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시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 쓰여진 시라고들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도망자로서의 삶은 다윗 입장에서 그 전에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만 해도 참 처량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싸워 이긴 골리앗의 고향이죠, 적군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처량한 상황이라도 이번과 같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게 된 상황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즉, 그래도 그때는 쫓겨다니는 삶이기는 해도 버텨볼 수 있는 기력이나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그의 나이가 6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모로 예전과 같지 않은 참 힘들고 처량한 때인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어진 것이라면 다윗은 너무나도 깊은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분위기는 먹구름으로 가득 찬 어두운 날에 금방이라도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혹은 이미 그렇게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날씨와 같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그 어두움, 짙은 먹구름을 뚫고 내리비치고 있는 한 줄기 햇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지 말아주시기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셔서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귀를 막고 잠잠히 하고 계심은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지금 호소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죽음의 공포에 짓눌린다는 의미여 그만큼 상황이 처절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간절한 기도, 간청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기회. 문제는 다윗이나 또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그런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처절한 상황에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의 좋은 예가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한때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무당들을 전부 몰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두려움이 밀려왔고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이 표현한 말씀같이 무덤에 내려나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울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귀신을 부른다고 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을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만약에 인간이 불러서 올 귀신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끝은 그래서 참 좋지 않았죠.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편 말씀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과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참담하고 처량해도 다윗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데요, 이제는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까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성소를 향한다고 하죠. 원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도 그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은 3절에서는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악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과 선인이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선하게 보였던 것이 악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나의 뒤통수를 쳤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붙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올바름으로 결론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영원히 이익과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6절부터는 다윗의 기도가 간청해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즉 처절하게 간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리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요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키가 있어요. 즉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이 2절에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이제 6절에 와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찬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찬양이요.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요, 이번에도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1인칭, 즉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노래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다윗은 자기 인생길에서 만난 환난들, 특히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본인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노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찬송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 나의 노래로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진하게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면, 돌아보시면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아플 때 나왔던 기도, 그때 나왔던 찬양 아닙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경험했던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 그 환난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기회예요. 은혜의 사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불편함, 고달픔,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총의 체인들입니다. 우리를 꽁꽁 부여매고 계시고 당신의 허리춤에 당신의 손과 발에 매달아주고 이끌고 계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에 매여있는, 우리의 발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더딘, 그래서 참 불편하고 아픈 기도 제목들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건강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손목에 메어주신 은혜의 사슬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자리,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찬양, 나의 노래로 바뀌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일 우리 교회 오이코스 사역에서 중요한 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코스 섬김이 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7월의 첫 토요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과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으로 내온 모든 기도 제목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만지고 계시며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뜻이 분명히 있으시고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잠깐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하나님이 당신의 허리춤에 맺어주신 은혜의 사슬, 거기에 매어진 나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다윗과 같이 처량하고 아프고 외롭고 울 수조차 없는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고 손을 벌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나를 향한 역사하심인 줄 알고 나의 노래, 나의 찬양으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의 허락하신 삶의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되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삶의 모든 커뮤니티 가운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고 나에게 메어주신 이 은혜의 사슬들, 나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 전반기를 지나고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이코스 섬김이 분들 하나님께서 목장으로 계명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 닮은 목자 되기 위한 삶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신 목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내일부터 공지가 나가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목장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그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믿음들이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 목장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제와 화목의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22년도의 하반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